예, 시편 57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부르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퍼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을 보면 그 표제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스웻이라는 말은 뭐냐면 알다스웻, 이게 알이에요. 다 쉐하타 이런 뜻입니다. 알타쉐트예요. 알타쉐트.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보통 앞에 있는 알은 부정부사예요. 뭐뭐 하지 않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샤하트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파멸하다, 멸망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파멸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죠. 파멸시키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사울을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고백이 담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그 표제를 더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닐 때에 숨었던 동굴 중에서 성경에 두 곳이 존재해요. 두 곳.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엔게디 광야.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 기도회 끝나면 사무엘상 22장부터 쭉 읽으시 바랍니다. 계속 읽으세요. 사무엘상. 보통 사무엘상하, 다윗 편은 다 사무엘상하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무엘상하를 시편, 이 아침마당 기도의 시편 의뢰의 사색인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상하와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중에서 더 상황이 절박했던 엔게디 광야, 그 굴에 있을 때 지어진 시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죠.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에 택한 군인 3,000명을 항상 끌고 다녔습니다. 숫자도 많은 건데 온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로 출중한 군사를 뽑았다는 것이죠.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윗을 잡으려고 뭐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다윗 잡겠다고 용맹한 군사들을 다 끌고 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보시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잡히면 하여튼 죽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매일 찾아요.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 넘기지 않아요.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십광야로 피해요.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숲풀에 들어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버지도 알고 자신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헤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숲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10사람이 다 기브아에서 사울에게 다윗은 분명히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왕이 언제든지 내려오시면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걸 정탐하고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반드시 찾아낼 거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꽂혔어. 거기에 계속해서 다윗 찾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돌아갑니다. 잠깐 이제 그리고 그 싸우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앞에 도망을 가는데 들렴서 바위에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오지요. 여기서 사울은 급하게 볼일을 보기 위해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다윗은 그것조차도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랑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사울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사울이 이렇게 돌아보는데 엎드려가지고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듣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보소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은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으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사울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하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칼 명령법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고백을 두 번이나 해요. 그만큼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엿보시는 대목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여기에 키가 들어갔어요. 키. 히브리어로 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는 이유가 뭐지요?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고백하는 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날개는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마치 어미새가 새끼들을 이렇게 품었고 있는 것처럼 주의 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뭐지요? 깊은 구렁, 멸망시키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깊은 구렁텅이와 같이 깊은 재난과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해역들로부터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고 있는 거죠. 숨을 곳도 없는데 사실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잡히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000명이나 풀어놨어요. 3,000명. 여기에 3,000명 풀어놓고 참 못 찾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사라지고 소멸하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잊어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야곱의 약봉나루와 같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바울과 신라 같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답. 말씀을 3절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함께로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께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을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기서 이 샤프라는 단어, 샤아프, 이거 뭐냐면 헐떡거리는 거예요. 헐떡거리다, 눌러 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헐떡헐떡거리면서 쫓아오는 그 악의 세력,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 또 비방이래. 비방, 삼키려 한 자의 비방,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아유 다윗 아유 이런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디 한번 도망가봐. 내가 못 잡을 것 같아? 어디 한번 숨어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한번. 어디까지 숨나 보자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막 희롱해. 야, 네가 유대인 왕이야? 네가 예수님이라며? 이러면서 막 침 뱉고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툭툭 치고. 진짜 이 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더라고. 머리 흔들면서 예수님 모욕합니다. 사람들이 막.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알고 지는 사람이라며? 이러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한번 내려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을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데 그을라 사람들을 배신 때리잖아. 막 배반하고. 얼마나 치욕입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비난과 조롱은
예수님 십자가에 연결되어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인자 뭡니까? 헤세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진리, 하나님의 성실성, 진실함.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다고요. 거짓이 없다고요. 언제나 변화없는 주님의 손길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어는 날카로운 칼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자신의 상황이 사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고. 불타고 있는, 뜨거워 있는 그 안에 내가 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진다고 풀물에 들어갔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자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함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을 쫓아오는 세력들이 얼마나 무섭게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걸리는 순간 바로 죽음이에요. 이러한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도망을 가고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는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6절도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더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물을 준비하였대. 곳곳에 짐승을 잡기 위해 그물을 숨겨놓고 덫을 놓은 것처럼 다윗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놓고 곳곳에 매복하여 숨어있는 원수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하다고 하는 이 이 카파푸는 뭐냐면 이거는 비겁하게 비열하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말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마치 요즘 갑질이나 갑질이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야, 무릎 꿇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심정 아십니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거? 속상한 것도 열받는데 야, 무릎 꿇고 사과해. 요즘 백화점에서 이렇게 알바하는 학생들 뭐 실수했다가는 그 VIP 고객이 그러잖아. 야, 무릎 꿇어. 나 필요 없다고. 이 사람한테 나 은혜 받고 싶다고 이러고. 뭐 잘못한 건 했어야지 그러지. 그리고 좀 가진 분들은 좀 용서해주면 안 돼?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비록 진짜 잘못한 건 혼나야 되게 맞지, 혼나는 게 맞지요. 근데 가진 자가 횡포가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면 더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울에 무릎 꿇어야 돼? 내가 왜? 그럼에도 그들이 내 앞에 뭉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신의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조건을 거는데 그 조건은 뭐였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데리고 와, 식사 밥 먹을 때쯤 데리고 와라 이랬어요. 데리고 오면 뭐 하는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활을 준비해가지고 종과 함께 내가 활을 쏘는데 너 앞에 있으면 와도 돼. 근데 활을 쏘는데 너보다 멀리 쏜다. 그럼 그 길로 가라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은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줘요.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다윗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군대까지 동원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모습을 보았어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쉬지도 못해. 수시로 교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확인하고 갑니다. 점검을 하고. 비록 잘 따라주지 않는 교회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교인은 국민 아니냐고요.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켰지요.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붙들립니까? 다윗이 죽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복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피해가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지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눈에 띄어가지고 다윗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아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했지만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부를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기가 모르는구나. 공무원이 와가지고 딱지 붙여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정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다윗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7절.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계속 그 찬양 고백처럼 반복적으로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께 확고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리 흔들고 목숨까지 잃어버린다고 하여도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선교를 나가고 오제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은 그냥 몸에 찢기든지 달아 없어질정정 나는 복음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일제 간정기 때 예배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너 여기 신해참배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래도 끝까지 거부하고. 6.25 때는 어땠습니까? 6.25 때는 공안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불 질러버린다 했을 때도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불타서 사라져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하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가면은 죽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막아요. 뜯어 말려. 이럴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이와 치료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벌금 내요. 행년신임 받아요. 큰일 납니다.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 한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세요.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머니 오면 명령법입니다. 깨어라!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니까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다 오면 불 꺼진 교회가 많아요. 조용히 하는 곳도 있겠지만 조용히 하는 곳도 있겠죠. 조용히 이렇게 하는 곳도 있겠죠. 하지만 아예 하지 않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에 돌아왔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벽을 깨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황량한 배경에는 그 옛날 새벽을 깨우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군당 재앙을 보더라도 그 심벌이 어머니의 새벽기도 소리, 띵, 그게 어머니 새벽기도 종소리잖아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 매일 엄마가 새벽만 되면 깨워가지고 피곤한데 은들어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가야 한다 늘 해고 다니니까 바뀌었어. 이분은 새벽에 공부를 했대. 잠 일찍 자야 되니까 어차피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부터 7시까지 쭉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형 인간. 그래서인지 파주에 있는 다니엘 리더스쿨은 아이들이 하루의 시작을 새벽기도로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를 깨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철저히 하고 새벽을 깨우는 분치고 망한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일제강점기 때는 나라를 빼앗기고 6.25 때는 공화당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황폐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지금도 보세요. 국회에서는 늘 당파 싸움만 하고 있고 국회의원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 평등법 발의하고 교회를 위한 행정조치를 내리는데 거기 동의를 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옹호하고 있고 권력으로 배선들을 찍어 누르려 하고 권력만 잡았다 하면 그냥 찍어 눌러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내년까지 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비록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긴 해요. 하지만 모이는 것은 완전히 끝났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교회로 오지 않는데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삶의 위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진짜 몸도 아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